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둠빔과 우림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셨죠?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인간 편에서 볼 때 참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 자체가 오랜 역사를 축약해서 쓴 말씀이고,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그것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쉽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풀리지 않는 신비를 또 한번 그냥 풀어보겠다고 그렇게 또 하는, 파헤쳐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정확하게 알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법궤의 행방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어 놨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중에 내가 좀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출세를 하고 싶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사가지고 성경의 어떤 신비를 풀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일약 스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혹여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과학과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을 해도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지니고 있던 둠빔과 우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둠빔과 우림도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천사를, 이렇게 신약시대에는 천사까지 보냈죠. 그런가 하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제비 뽑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제비 뽑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 1번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광야로 하나는 성전의 제물로 드릴 때도 어떤 염소가 광야로 가야 될지 제비를 뽑습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 이 땅 갖고 싶어요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줍니다. 주보 세 번째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냥 이것저것 살겠다고 물건들을 집어 던졌지만 그래도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야, 우리 중에 뭔가 이거 좀 죄인이 있는가 보다, 누구 때문에 이 화가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요나가 뽑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보 네 번째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더라.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둠빔과 우림도 바로 그런 판결 도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여러분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 오늘은 이 둠빔과 우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둠빔과 우림은 무엇인지, 이 둠빔과 우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이 둠빔과 우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판결도구 둠빔과 우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일반 옷을 그냥 입고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옷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지금 화면 나오죠? 에봇을 입고 조끼 같은 옷을 걸치고 또 그 앞에 판결 흉패를 또 한 번 걸칩니다. 그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는데 그 12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둠림과 우림은 어디에 있느냐? 이 판결 흉패 안쪽 주머니에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아. 안에,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둠빔과 우림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재료는 금으로 되었는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한 추측에 의하면 아마 저렇게 바둑알처럼 생겼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주사위처럼 아마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알 수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저 둠빔과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건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여러분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 이 전쟁 우리가 지금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때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돌이 둠빔이 검정색이고 우림이 하얀색인데 이 두 돌이 있을 때 이것을 꺼냈을 때 이것을 꺼내서 만약에 흰 돌이 나오면 가라, 검정색 돌이 나오면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아마도 판결을 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자, 전쟁이 생겼어요.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두 개의 돌을, 저 흰색 돌과 검정색 돌을 안쪽 흉패에 넣고 있다가 기도한 다음에 두 개를 같이 꺼냅니다. 같이 꺼냈을 때 그 돌에서 빛이 나면 싸워라, 만약에 빛이 나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판결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이 학자의 추측이 상당히 좀 신비성이 있었는지 다윗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있어요. 다윗을 소재로 한 영화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아들들을 불러놔라. 7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냥 사무엘이 가서 보자마자 얼굴에서 광채가 나. 이새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 중에 하나님이 점 찍은 선택한 왕이 있으려니 하고 그 둠빔과 우림을 갖다 대니까 빛이 안 나. 얘도 안 나, 얘도 안 나. 7명 다 했지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새에게 물어보죠. 아들이 이것밖에 없어? 지금 막내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가서 둠빔과 우림을 비췄더니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화에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사용 방법이 하나 있는 세 번째인데요. 히브리 단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24개이고 영어는 몇 개요? 28개죠. 근데 그 히브리의 그 알파벳 22개가 있는 그 조합판, 글자판에다가 이 둠빔과 우림을 던지는 거야.
던져서 그 글자의 조합으로 만약에 싸우라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라는 단어를 주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으로 아마도 사용했을 것이다 봅니다. 주머니에서 흰돌이 나오면 오케이, 검정색 돌 나오면 가지 마라. 주머니를 둘 다 꺼냈더니 빛이 나면은 나가 싸워라. 빛이 나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또 그 돌을 던져서 글자판에서 그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해서 글자 조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용한 예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5번에 민수기 27장 2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야? 모세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했느냐? 여호수아를 지목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안 된다는 거야. 여호수아요? 그 모세 밑에서 시종 노릇하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종처럼 노비처럼 살았던 그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고요? 백성들이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납시키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이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왕도 이 우림과 둠빔의 판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보 6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 상당히 여러분들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우림의 판결로도 물어봤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주보 7번째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높당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을 왔어요. 높당으로.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성전에 있는 그 떡을 일반 백성에게 아무리 왕일지라도 여러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 왕이 지금 성전에 떡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사용한 예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판결 도구로서 둠빔과 우림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도 이 판결 도구인 영적인 우림과 둠빔, 둠빔과 우림이 꼭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림과 둠빔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둠빔과 우림의 영적인 의미. 여러분, 이 둠빔과 우림이 단순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판결 도구였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렙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둠빔은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타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계시록 1장 17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과 나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글자인 우림과 마지막 글자인 타후가 처음과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 우림과 둠빔, 둠빔과 우림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또 이 둠빔과 우림은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림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고요,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단어, 완전함.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 드릴 때 주는 뭐하다고요?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함. 여러분, 완전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 말씀이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다가오는 말씀, 빛으로 역사하는 말씀. 여러분, 빛은 뭡니까? 빛은 생명이죠. 그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고, 그 빛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며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다시금 빛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둠빔과 우림이 상징하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묻는 판결 도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서. 다시,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실패하고 또 막 눈물 짓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둠빔과 우림을 꺼내라는 거예요. 꺼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둠빔과 우림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둠빔과 우림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둠빔과 우림을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앞서 본 대로 대제사장만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11번째 레위기 8장이죠.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아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대제사장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신명기 33장 8절을 보았더니 이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경건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진짜 나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이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서, 여러분, 주보 12번째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그 중심에 모신 사람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여러분 신분이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칭의함을 받은 경건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경건한 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절대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칭의함을 받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준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나를 경건하다고 주님이 나를 인정한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목사님, 저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닌데 저에게 어떻게 우림과 둠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왕 같은
대제사장이요, 그 사람은 바로 칭의함을 받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이 둠빔과 우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 소유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 가슴으로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 둠빔과 우림이 이 판결 흉패, 이 가슴 이 속에 넣어둔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좀 해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를, 아멘.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를, 아멘.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둠빔과 우림을 가진 신앙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둠빔과 우림이 주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둠빔과 우림을 통한 신앙생활의 원칙. 여러분, 둠빔과 우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소유자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둠빔과 우림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원칙은 우리 일단 주보 13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번째 주보 출애굽기 28장 5절 6절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둠빔과 우림을 감싸고 있는 이 판결 흉패의 실의 색깔이 나와.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여러분, 이 색깔들이 바로 믿음 생활의 원칙,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청색은 하늘색이죠.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색. 다 함께 청색은 생명을 살리는 색.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원칙이다. 자기 영혼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가. 자기가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 자기가 가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망하는데 하면서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 이 둠빔과 우림의 신앙생활의 원칙에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쪽으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더욱 그러죠. 그분들의 말 한마디,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여러분 그러지는 잘 않아. 혹시 하더라도 조금 그러다 말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회 총하고 또는 교회 장로님하고 뭔가 갈등이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는 쪽으로, 신앙생활의 원칙은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둠빔과 우림이 말하는 청색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실의 색깔이 바로 자색실인데,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능력있게 자신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왕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서 내가 탄생지은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막 주눅 들어 있고 기죽어 있고 여러분 근심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 당당하게 여러분들 선포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 대문에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집안에 있는 가난의 영은 떠날지어다 하고 들어가라니까. 이 집안에 병자가 있다,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한숨만 푹 쉬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 이 자색실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왕이 뭐요? 왕은요 명령만 합니다. 그러죠? 왕은 명령하는 위치지 부탁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좀 당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어쩌나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막 기죽어서 돈 달라고 하는 자녀들 있어요? 그런 자녀 없습니다. 우리 집 애기들도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왜? 기프트카드 사야 됩니다. 무슨 막 자기가 돈을 나한테 맡겨놓은 것 같아. 전화해가지고 토스에다가 2,000원만 넣어주세요. 아주 막 당당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그게 바로 자색심.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과 들어줄지 말지 염려하면서 하는 사람과 누구를 더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예배 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드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충성도 못하는 것 같고 기도시키면 그냥 기도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볼 때나 우습게 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죽어서 태어난 영혼이야,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당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하나님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우림과 둠빔을 감싸고 있는 흉패의 세 번째 실이 홍색실이야. 홍색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우리 별로 고난을 안 좋아하죠. 그러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 홍색실은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쪽, 그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쪽으로 내가 가면 내가 망할까요? 승리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쪽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를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기꺼이 받고 여러분 열심히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너무 그냥 쉬운 길로만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가 자랄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기도 원하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애가 너무 착해가지고 아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저런 일도 좀 겪으면서 경험도 하면서 넓은 세계도 좀 가서 보면서 고생도 좀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데 그냥 하우스에 꽃처럼만 자라면 여러분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잖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할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극복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색깔이 바로 금색인데,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풀무숲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칙.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믿음에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상황 때문에 믿음이 요동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믿음이 들쑥날쑥하다, 믿음이 출렁이고 요동을 치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멀미나게 하는 일. 다 함께, 믿음이 출렁이면 예수님을 멀미나게 하는 일이다.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무엇이 어떻게 잘 안 풀어져도 믿음만큼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림과 둠빔, 이 둠빔과 우림을 감싸고 있는 이 판결 흉패의 네 가지 색깔들, 생명을 살리는 청색실, 왕 같은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색실, 홍색 고난도 내가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하리라 하는 이 자신만만함, 금색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색깔. 여러분, 이렇게만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하나님,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승리자로서 내가 나아갈 때에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흰 돌, 둠빔과 우림을 주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둠빔과 우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둠빔과 우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둠빔과 우림입니다. 주님 앞에 묻는 기도가 둠빔과 우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소유해서 이 신앙생활의 분명한 원칙을 지키며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잘되고 복받는 믿음 생활에 멋지게 이기며 나아가는 이 둠빔과 우림을 소유한 멋진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